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대언되어져야 할 여호와의 생기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도록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항상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항상 저에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요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엉덩이를 때렸어요. 한 대 때렸어요. 발레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을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옆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잘하던 애들도 막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업병이 나온 거죠. 저 선생님 입장이 얼마나 힘들까. 여리여리하고 이제 아가씨 선생님인데 거기다 제가 이제 옷을 입히러 갔는데 입는다고 했다 안 입는다고 했다. 걔는 이제 유주는 이제 장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를 오래 1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엉덩이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 엉덩이를 때리는 그 순간에도 제가 유주가 저의 그 모순은 뭐냐면 내가 얘 엉덩이를 때리면서도 내가 유주를 사랑하는 것을 유주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행동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할머니가 유주를 사랑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유주 입장은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는 입장인데,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할 때 분명히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나쁘게 하거나 이런 생각이나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생채기를 낼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유주의 엉덩이를 때리면서도 제 마음 안에는 유주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훼손되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은 똑같고 또 혹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언성이 커지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 저도 애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할 때도 언성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래된 애들은 다 알고 새로운 아이들은 내가 너 혼내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해서 얘기를 강하게 하지 여러분을 제가 혼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과 또 약간 그 중요한 거다 보니까 막 세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힘드시면 저에게 개인톡을 은밀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또 갱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동화되면서 아까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결심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내려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을 오픈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에 저의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괜찮아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에게 주신 응답, 저는 저에게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또 저희가 또 많은 것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은 괜찮아요. 기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반드시 대언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고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외계 플러스 아이라고 김태리가 얼마 전에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썸머리된 거 요약본하고 오픈되는 그런 부분하고 평론가들 얘기하고 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애정도 별로 없고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보지만 근데 요게 외계 플러스 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면 보셨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슈가 됐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뭐냐면 대충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외계의 어떤 그 초문명되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수를 유배시키잖아요. 옛날 강화도 보길도 이런 데 진도 이런 데 이게 유배시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우주에 있는 우주인이 자기네 죄인들을 유배시키는데 그 유배시키는 것을 인간의 속에다가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다가 자기네 죄인들을 주입시킨다는 거죠. 그런 모토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조선시대에 주입된 사람, 지금 주입된 사람, 사람이 아니죠. 그런 외계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주입된 외계인들이 탈출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 탈출한 외계인을 잡으러 가고 하는 것에 대한 해프닝을 그린 게 외계 플러스 아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주는 이단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가 사이언하고 톨로지가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톰 크루즈라든가 존 트래볼타, 더스티 호프만 이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이름 모르셔도 얼굴 보면 딱 미션 임퍼서블 나왔던 주인공 그런 영화 이런 사람들이요 사이언톨로지의 교인이에요. 교인.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언톨로지는 록 허버드라는 그 공상과학 영화에 그 소설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 소설 쓰던 사람이 인간의 속에는 뭐 있다?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설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을 테탄이라고 하는 정신과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에너지로 테탄원이라는 그 에너지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을 치유한다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썼어요. 그걸 모토로 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언톨로지의 모토는 뭐냐면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정신에 대한 에너지를 영혼 대신 표현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거 들으셨냐면 우리가 물속에서 생명이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속에서 놔두면 생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진화론자들이 제일 먼저 뭐냐면 물을 계속 오래 놔뒀다가 거기에 전기적인 충격이 들어가면 단세포가 생긴다. 그 단세포가 집신벌레 아몰바 같은 건데 그런 게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됐다라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그 집신벌레 그 아무것도 없던 그 현장에 집신벌레 아메바가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면서 인간까지 되려면 지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요? DNA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야 돼. DNA를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진화론자가. 그래서 사이언톨로지가 무슨 얘기냐면 고도로 발전된 어떤 우주인들이 지구에 와서 DNA를 떨궈주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DNA를 떨궈주고 가가지고 그 떨궈주고 간 DNA를 바탕으로 해서 집신벌레 아메바가 인간까지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친구도 안 돼. 톰 크루즈 모르는 젊은 친구들은 없어요. 더스틴 호프만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손목에 빨간 끈을 자기 사이언톨로지 교주라는 뜻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아주 심취해 있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상화를 많이 하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나무에도 섬기고 바위에도 섬기는데 결국은 이 사이언톨로지는 뭐냐면 과학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그 세계하고 소통할 정도의 발전하면 뭐예요? 전 우주와 소통하면서 한마디로 이데아가 온다라는 거죠. 과학이 막 발전하면 그 수준까지 발전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우주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지구가 막 과학이 엄청 발전해갖고 자기네하고 소통될 정도로. 그러면 뭐요? 전 우주가 소통된다. 이런 재밌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이언톨로지예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게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같은 데는 신봉하는 되게 많고 LA가 기본이에요. 헐리우드이 LA에 있죠. 그런데 이제 벨기에나 독일이나 진짜 신학이 그래도 어쨌든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그 동물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시하고 미개하다고 보는 그런 종교이긴 한데, 우리 문화, 영화, 지금 외계, 제일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외계 플러스 아이하고 뭔가 일맥상통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 세상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다음 세대와 이단들과 문화를 볼 때 사이언톨로지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화가 어쨌든 뭐 한류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 플레이스를 빼놓고 영화와 문화를 얘기할 수 없고, 거기에 근간을 둔, 거기에 뿌리를 내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는 지금 현재 21세기 문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외계 플러스 아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언톨로지 영화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 안에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설명을 했잖아요. 있어요. 인간 안에 인간을 영향을 주는 이게 있는데, 지금 사이언톨로지의 시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뭐예요? 악의 악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지한 거죠. 인간 안에 뭔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악하게 하는 뭔 존재가 있구만. 이걸 느낀 거예요. 지금 뭐예요? 록 허버드라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 이런 거 느끼는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악하기보다는 뭔가 악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네. 나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일찍 일어날 수 없게 하고, 나는 엄마 말 잘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게 하고, 나는 공부해서 전교 1등 하고 싶은데 금체 공부만 하려면 승질이라서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뭔가가 있네. 이런 것들을 인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잘못하게 하는 저 사람의 의지와는 물론 좀 의지가 약했고 영적인 힘이 약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네. 이것을 인지한 사람들의 얘기죠. 인지하지 못하면 이 얘기가 되게 허당부당하게 들려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외계 플러스 아이를 봤을 때 그래, 이해가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고요? 지금 사이언톨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찬가지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유괴범이 유괴를 할 때 내가 너한테 정말 사탕 사줄게, 초콜릿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을 뺏어가는, 목숨을 뺏어가거나, 아까 우리가 성시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걸 뺏어가기 위해서 달콤한 걸 살짝 주고 재밌는 걸 살짝 주는데,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 뭐예요? 인간이 영혼 같은 건 없어야, 이런 거예요. 사이언톨로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요? 정신과 생명을 주관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영혼, 영적 존재라는 것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이것이 너무 재밌고 공감이 되면 사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볼 때, 또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이런 눈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을 하고 유명한 것들에는 반드시 뭐예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요즘 지금 저도 더글로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지금요, 너무 지금 어제도 제가 새로 시작한 꼭 필요한 것만 보는 편인데, 대행사라는 걸 봐요. 요즘 계속 지금 매스컴에서, 물론 그 회사에서 밀고 있기 때문이죠. 담배가 엄청나게 나와요. 한동안 담배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지금 계속 히트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얘기해요. 학폭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담배가 계속 나와요. 담배 회사가 다시 마케팅 시작하는 이런 흐름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담배가 뭐 구원에 방해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면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나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문화를 통해서 계속 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내용들한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어떤 그 바람이 불고 나면 그 다음 다시 또 새로 퍼지는 바람이 불게끔 이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오늘 외기 플러스 I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설명하기 해서 여러분을 소개를 했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갖다가 대체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권사님 오늘 이번 주에 저랑 많이 이렇게 포럼하고 하셨는데 아마 거의 제가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어제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불신자일 때, 물론 전에 교회 다녔었고 했지만 복음 몰랐습니다. 저희 주위에서 그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모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전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때 이제 저희가 쓰니까 애기 엄마를 꼭 복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는 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제가 그 불신앙으로 교만했을 때 신앙생활이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가르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가르친다라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 제가 교회에 집중하거나 또 저한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속에 들어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해드리고 심부름하는 말씀 속에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역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음식이라도 다 먹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걸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공생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한 게 뭐다?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그 전도자가 의사거든요. 의사. 원래 본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접근하기가 좋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사 일을 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여줬어요. 계속 편지글을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뭐예요? 준 거죠. 계속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전도한 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오는 것은, 정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은, 곧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말고는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닌데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계시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99%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 유일한 일은
오직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은 뭐예요? 그 믿어지는 그 순간 영적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호적, 영혼의 호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조금 믿으나 많이 믿으나 왕창 믿으나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영접할 때 담담하고 어떤 분들은 막 울고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 형태였던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영적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육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에요. 육신의 운명은 바꿀 수 있는 이름이에요. 바꾸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미세한 차이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줬으니까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거나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이 세상은요, 사단이 가장 큰 권세자예요.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곳곳 그 무덤 위에 누가복음에 나있잖아요. 무덤에서 미친 광인이 있었잖아요. 그 광인에게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뭐예요? 돼지 4,000마리에 전부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뭐였어요?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사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적 존재가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육신의 운명을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영적 존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거나 뭐 죽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우리 유주하고도 가끔 하는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잖아요. 그죠? 얼음 하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딱 결박되어지고 어느 순간 또 다시 우리가 잊어지고 그리스도 놓치면 다시 녹아서 활동해요. 얼음 했다 놓고 얼음 했다 놓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봉인되어지는 날까지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만 누리면 뭐 그 속도가 빛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신학 논문에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어두운데 불을 켰을 때 어둠이 얼마큼 빨리 없어집니까? 여기 깜깜하잖아요. 아무도 안 없으면. 깜깜한데 불을 켜면 어둠이 확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속도보다 빠르대요. 그 속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누리면 흑암이 꺾이는데 그 속도보다 빠르대요. 그렇게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빌립보서 2장 12절로 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육신의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운명은 바뀝니다. 영적 운명은 단번에 바뀌지만 육신의 구원은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계속 흑암이 꺾이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우리 밖에 있는 창세기가 무너지면서 계속 육신의 운명은 바꾸어가고 있고, 우리가 얼만큼 응답받고 천국에 가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거, 우리의 체질적인 거, 그릇,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응답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아가 전파라고 했어요. 이 권세가 어떻게 쓰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권세가 임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나 오늘 이번에 시험을, 혹은 내가 이번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혹은 나 오늘 이번에 우리 자식이 좀 욕이라면서요, 애들이. 그 자녀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는 말씀이 학개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써 있어요. 그 뒤에를 보면 내가 좀 답답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는 말씀 맞아요. 있어요. 그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니네가 성전 건축에 올인해봐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 너희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떨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 그것만 바라보니 진동을 안 하지. 그죠? 또한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면 내가 막 마술처럼 막 되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거나 부에 처하거나 빈에 처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동일한 응답을 받고 있고 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제냐? 내가 복음 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게 작정되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귀와 눈을 다 막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냐 안 했냐지 내가 혈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언제 역사한다? 복음 전파할 때. 아니 전파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역사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이름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유일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직 하나만 하셨어요.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 50일 만에 승천하셨거든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만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로 그 무언가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나요? 그게 뭐예요? 단 한 팀인 거죠. 그럼 이제까지는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이 영생을 얻었다면 이 영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얻고 뭐예요? 일어나니까 뭐가 됐다?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사실은 사령관이에요.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 군대가 파송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거예요. 내 기도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령관이지. 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군대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사령관인 거죠. 네. 그래 이런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0일 동안 복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받아야 되는 이번 올해의 원단 메시지 25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세계 선교를 안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육신적이잖아요. 예루살렘 안 떠나야 돼? 그래갖고 무조건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선교를 안 하고. 그래서 스데반에 순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않라는 말은 복음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키워드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가 집중이에요. 집중. 예수 그리스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문제 생각하지 말고 남편 생각하지 말고 자녀 생각하지 말고 아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계속 한번 집중해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주실 때까지. 누구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러면서 뭘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제자들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만 선생인 줄 알았는데 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야. 스케일. 와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의 어머니랑 이런 사람들 뭐라 했어요? 제 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막 오병이어도 하고 막 무리도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뭔가 이 세상에 한 주름을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을 제일 높은 곳에 올려달라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요? 갑자기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돌아가셔갖고 엄청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하고 다 뿔뿔이 갖고 제갈 길 먹고 살 길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또 살아나셔서 오셨네? 그죠? 살아나서 오셨어요. 이게 막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막 흥분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정복하는 것은 이제 니네 다 죽었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웬걸 뭐예요? 산을 올라가신다는 승천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낙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하다 얘기하신 거예요. 유익하다. 성령은 뭐예요? 무소부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많이 있거든요. 무소부재라는 건 뭐냐면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니까 볼일 있으면 들어오시고 볼일 끝나면 나가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고 절대 안 나가세요. 이게 바로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과 상관이 없고 내 인격과 상관이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뭐예요? 25시 응답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이 업,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뭐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그 돈이 아니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면요? 우리를 뭐예요?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뭐냐면 온 유대와 네가 아는 사람, 너의 적, 너의 원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시공간 모든 곳을 또 털어서 뭐예요? 모든 시공간을 다 털어서 뭐하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원수가 봐도 증인이고 네가 아는 사람이 봐도 증인이고 그죠?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너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뭘로?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네? 말씀이 내가 지금 저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이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삶에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역사하냐고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도행전 1장 8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의 인생에 맞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 모든 결정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근데 언제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룟 유다 어떻게 마지막 미리 요한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복음 말고요. 죄송합니다. 22장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때와 기한과 모든 결정의 주권을 뭘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을 네가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거나 때와 기한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그때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게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지? 내 말이 맞지? 넌 날 따라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목사인 저 아니고요. 누구 사람 아니고요. 저도 뭐에 대한 증인의 도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되게 하는 거에 대한 도구예요. 저는.
결국 우리는 누구에 대한 동증인, 내가 맞다라는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맞다라는 증인이 돼도 안 돼요. 뭐에 대한 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집중의 이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이 말씀은 거의 우리의 재산과 같은 거예요. 진짜 재산. 여러분 재산 뭐예요? 집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보증서예요. 그것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주를 사랑하는데, 제가 우리 승민이를 사랑하는데, 장모님 손자니까, 우리 성민이 사랑하는데, 우리 은주 집사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부부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잘 들어주고 깎아 사줘, 과자 사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친구니까, 언약의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해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모든 부요가 있잖아요. 부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부요라고 말하기 좀 맞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궁극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제가 아무리 유주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근데 언제 우리가 부유해지냐? 우리가 언제 여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느껴지는 이게 그만큼 집중되어져야 돼.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는 뭐예요? 이 진짜 여유, 진짜 부요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이 보화는 여러분이 아는 그 보화 맞아요. 막 굉장히 고상하게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그 금은 보화, 이것과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금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은을 얻을 수밖에 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지식과 지혜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 돈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돈 그 집 그거 맞아요. 그거를 얻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집중의 이유가 진짜 뭐냐? 제가 이거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저의 포럼이에요. 그것은 제가 집중했을 때 제가 조금 맛본 것은 뭐냐면 나의 응답을 막는 것은 결국 나더라. 나의 체질이더라. 나의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나의 응답을 막는 나에게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세히 보면서도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민 주마없이 동시에 돼요. 봐요. 자세히 보면 조금밖에 못 봐요. 멀리 보면 자세히를 못 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세히 멀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 당장의 문제를 통해서 이 다음이 있거든요. 언약을 왜 못 붙잡냐면 당장 가시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시거리에 있는 문제와 사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통과해서 그 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저도 24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또 언약 붙잡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이 보여지면 뭐예요? 본. 이제까지 내가 6개국어 한 사람이 그 당시 지금 미국 상원의원보다 더 높은 바리새인의 바리새파 베냐민파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 6개국어 한 사람이 바울이 그거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죠.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이 고상함 속에 있겠다. 나는 거 다 뭐예요? 이거에 비하면 다 뭐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죠. 제가 정말 지금도 저 등에 땀이 납니다.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저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왜 집중하라고 했는가? 물음표를 가져가셔도 돼요. 이 말씀과 이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네. 왜요? 맡고 있는 건 사단인데 사단이 결박되니까. 네. 다만 그게 뭐라고요? 얼음땡,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시,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의 응답이 오고 그 집중으로 인해서 오는 집중할 수 있는 응답과 집중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동시에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집중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함께 공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심령가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